렘넌트들이 실제 의인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7번, 8번, 9번 넘어질지언정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라는 거죠. 왜?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걸 믿으니까요. 믿는 존재만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믿지 않으면요, 내 힘 가지고, 내 능력 가지고, 내 기준 가지고, 내 경험 가지고 일어나는데 대저 의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인은 누구냐? 바로 나. 하나님의 자녀인 바로 나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일어날 수 있구나. 여러분들이 실제 힘들 때가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요. 또 지칠 때도 있고, 또 여유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실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이에요. 힘들어. 내 마음과 생각이 너무 힘들고, 공부도 힘들고, 가정에서도 힘들고, 포기하고 싶고, 또 지쳐요. 언제까지 이 생활을 해야 되나? 언제까지 이 흐름 속에, 삶 속에서 힘든 생활을 해야 되나? 무엇인가를 바라면 그것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그것을 가져도 또 다시 또 힘들어요. 포기하고 싶고 지쳐요. 반복된다는 겁니다. 인생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싶어도 가져도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으면,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믿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우리의 인생은 계속 반복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때 어떻게 일어날까요? 실제 여러분들은 힘들고 지치고 포기하고 싶고 여유도 없어. 바빠. 지치겠어. 사람들이 봤을 때 다 바빠. 근데 그럴 때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은 죽어가는데 어떻게 일어나는 겁니까? 한 주간 여러분들 삶 속에서 어떻게 일어나셨어요? 학교 가야 되니까. 어떻게 일어날까요? 내 힘을 가지고. 그래, 오늘도 화이팅 해보자. 오늘도 내일은 내일에 해가 뜬다. 오늘은 또 오늘의 힘 가지고 가보자 하면서 딱 갈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목표, 아니 목적이죠. 이것을 가지고 일어나겠죠. 또 나는 성공을 위해서, 또 기다리는 영혼들을 위해서 간다. 또 가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내 일이니까. 학생은 공부하러 당연히 가야 하니까, 어른들은 돈을 벌어야 하니까 가야 하니까, 당연하니까. 무엇이 빠졌을까요? 무엇을 놓친 걸까요? 실제 다 살아가요. 이렇게 살아가도 문제 없다니까요. 이렇게 살아가도,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문제 있었어요? 아니요, 없었어요. 낙심이 있어, 상처 있어, 포기하고 싶을 때도 다 내 힘 가지고 살았고, 목표와 목적을 위해서 살았고, 가야 하니까 살았어요. 지금까지 잘 살아왔다니까요. 신자든 불신자든 다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근데 달라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달라야 되잖아요. 여기 있는 렘넌트들, 영혼들은, 중고등부 교사분들은, 중직자분들은, 전도자분들은 달라야 되는 거잖아요. 맞지 않나요? 의인은 다시 일어난다면서요. 어떻게 일어나냐는 겁니다. 이거 8이에요, 8.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다니엘은 감옥에 가서도 뜻을 정하여 하나님을 경외한 거예요. 그 감옥에 있는 환관장의 그 간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변화시키신다니까요. 우리 렘넌트들이 실제 내 마음과 생각에 진짜 달려갈 길에 뜻을 정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붙잡아 내 삶 속에서 힘들고 지치고 포기하고 싶을 때 어떻게 일어납니까? 내 힘으로 일어날까요? 내 목표를 위해서 일어날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일어날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달려갈 길은 오직 주께 받은 사명, 이 복음의 은혜를 증언하는 전도자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과 증거는 어디 있을까요? 뜻을 정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살면서 이번 주 말씀의 일대지가 난 죽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왜?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끝까지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끝까지 갈 수 있구나. 근데 죽어져요? 아니요. 다 죽었을걸요. 미안한데. 내 영혼과 생각은 마음과 다 죽어가지고 힘들어가지고 세상에 치이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낙심하고 상처 붙잡고 나아가면서 내 영혼 생각은 다 죽었을걸요. 근데 난 죽지 않는데요. 나는 죽었는데 이번 주에 내 영혼 육신은 살아있는데 내 마음 영혼은 죽었는데 근데 죽지 않는데요. 말씀에서.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니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구나. 죽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다시 돌아와서 또 힘들고 지치고 포기하고 싶고 여유도 없을 때 다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과 생각은 계속 수월 속으로 영적 재앙이 계속 몰려오는데 내가 어떻게 할 방법도 없고 풀어갈 방법도 없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을 아는데 왜 다가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다가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무기력, 무능, 힘들 때 포기하고 짓고 여유가 없을 때 그 모든 영적 재앙을 가져다 두는 사단의 세력을 그리스도의 힘으로 끝내셨습니다. 실제 고백하시면서 믿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를 고백한다고 바로 바뀌어요? 해봐요. 해봤잖아요. 여러분들 다 해봤잖아요. 근데 안 바뀌어요. 내 문제 앞에 있는 그리스도를 끝내주시옵소서 해서 끝냈잖아요. 안 바뀌어요. 근데 그걸 실제 믿어요. 그 믿으니까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흑암의 저주 세력들이 끝난 겁니다. 문제가 닥쳐와도 나는 상관없습니다. 문제가 오더라도 나는 상관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일으키실 거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나는 믿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인이 누굴까요? 나겠죠? 내 마음속의 주인은 납니다. 실제. 근데 내 안에 사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지 않잖아요?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믿으면, 실제 그 말씀을 믿으면 그 나의 주인이 대신 주님께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면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들으신 이유가 이거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근데 내 주인이 나잖아요. 결국은 메시지를 판단할 수밖에 없고요. 메시지가 왜 저래? 뭐 또 메시지 똑같은 말 하네? 이렇게 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아직도 나라는 존재가 너무 강할까요? 맞죠? 나라는 존재, 전사님도 강해요. 여기 앞에 있는 전사님도 조차 나라는 존재가 너무 강해서 나밖에 모르고요, 내 기준밖에 모르고 내 상황밖에 모르고 내 현실밖에 몰라요. 근데 다시 가는 거예요. 포기하고 싶거든요. 미안해요. 다 포기하고 싶고 가고 싶어요. 진짜. 근데 가요. 다시 가고 싶어요. 하나님께. 이 근본이, 이 본질을 아니까, 믿으니까, 깨달으니까 다른 것보다, 그 포기하고 싶은 그 영적인 재앙보다 하나님께 더 다가가 안전함을 얻고 싶은 거예요. 왜? 나는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증인이에요. 지금 말씀 안 들리는 거, 기도 안 되는 거, 전도 안 되는 거 다 증인이라는 겁니다. 나 포기하고 이럴 때도 어떻게 일어날까요? 내 힘 가지고 일어났어요. 천사님의 증인이에요. 천사님도 이랬어요. 근데 하나님께 다가간다는 그 말씀과 그 중심과 그 믿음을 가지고 뜻을 정하니까 나는 증인이구나. 세상 사람들이, 보이는 사람들이 너 응답 없잖아, 너 부응 안 되잖아, 뭘지 몰라도 내 안에,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내 중심 속에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걸 믿고 따르니까 나는 증인이구나. 실제 팀 사역하는 거 안 보셨잖아요. 실제 레멘트라고 대회하는 거 안 들으셨잖아요. 모르잖아요, 사람들은. 근데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증인이구나. 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보면 과거에는 나는 하나님 없이 이렇게 살았는데 현재에는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행복하게 사는구나. 미래에는 종국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서밋으로 세우시겠구나. 정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실제 막내가 무엇입니까? 이부 예배 들으셨어요? 류 목사님께서 뭐라고 하셨나요? 내 스스로가 복음의 망대를 무너뜨린다고 했어요. 내 스스로가. 왜요? 나라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계속 놓친다는 겁니다. 내 가정 때문에, 내 현실 때문에, 내 학업 때문에, 내 문제 때문에, 또 여기 있는 교회 때문에, 현실 때문에 다 무너진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는 죽지 않는구나. 복음 안에 있어서. 신명기 1장이에요. 31절에 나는 주님의 품 안에 있구나. 여러분들이 끝까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품 속에서. 주님은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거든요. 보호하시길 또 바라셔요. 우리는 영원한 신분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면 그 안전함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다가가야 돼요. 다가가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께 무엇을 바래요? 그것도 뭐 과정이겠죠. 그럼 어디까지 해야 될까요? 어디까지 합류해야 될까요? 어디까지 밀어줘야 될까요? 어디까지 공감해줘야 될까요? 실제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다가가는 시간이 되시길 바랄게요. 내일 말고, 내일 모레 말고, 언젠간 되겠지, 이 생각 말고 지금 이 순간 주님의 품 안에서 나를 안전하게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고 청종하며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렘넌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 붙잡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신명기 2장 7절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전사님은 사람을 참 좋아해요. 사람을 참 좋아합니다. 저는 여기 있는 모든 전도자분들에게 사랑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만큼 사람에게 대한 믿음, 또 그 사람을 좋아한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랑이 조금 부족하잖아요. 전사님 시험 들어요. 성격이 그래요. 성향 자체가, 기질이 자체가 그런다는 거죠. 근데 이제 어쩌다 보니까 이제 그 사랑을 못 받게 됐어요. 그 못 받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 부족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 광야 속에서 그 걸어가는 그 길이 나는 부족함 없는 인생이구나. 사랑을 못 받아도, 사람에게 사랑을 못 받아도, 응답을 못 받아도, 관심을 못 받아도 하나님의 품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구나. 이 본질로 돌아갈 수 있는 나에게 힘을 주시는구나. 광야에서 나를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 광야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 거구나. 내 이 길 가는 모든 길 여정 속에 불신앙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근본을 회복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믿는 겁니다. 여러분들 실제 현장에 가잖아요. 가정에 가잖아요. 학교 현장에 가잖아요.
그러면 부족할걸요? 주님의 품 아니요? 맨날 죽을걸요? 죽고 넘어지고 상처 많고 포기하고 싶고 여유도 없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꿈과 미래가 확실하지도 않고 불확실하고 계속 두려움과 염려와 고통 속에 빠져간다는 내 자신을 보게 될 겁니다. 근데 믿는 겁니다. 말씀을 내 상황대로, 내 기준대로, 내 경험대로, 내 문제와 상황대로 붙잡는 게 아니라 액면가 그대로 나는 죽지 않는구나. 왜?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나는 이 모든 과정에서 증인이구나. 왜? 주님의 품 안에 있어 부족함 없는 인생을 살기 때문에. 신명기 33장 29절에 우리를 복음의 행복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남은 결론은 복음 행복자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실제 복음으로 행복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저의인은 다시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일어날 수 있냐? 일어나니까 어떻게 해? 분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실제 악한 자와 진짜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구나, 하나님께 질문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시간과 아니면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 경험을 가지고 선택하는 것과 천차만별이라는 겁니다. 뭔가 모르게 종이 한 장 차이 같지만 뭔가 모르게 그냥 그럴 수도 있지, 그냥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아니요, 분별하세요. 실제 모든 선택과 기준과 경험과 확신 속에서 하나님의 품 속에서 부족함 없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진짜 기도하시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시면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길이신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있는 언약의 길인지, 아니면 내가 선택한 길인지. 여러분들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께 받은 사명, 이 복음의 은혜를 증언하는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전도하는 방법은 직업에 따라 다르다고 말씀하셨죠, 유 목사님께서.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달려갈 길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전도는 무엇입니까? 내가 달려갈 길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질문하시면서 답을 찾으시면서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진짜 놓치지 마시고요. 잃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전사님 이번 주에 많은 것을 놓치고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실제 미안해요. 근데 놓쳤거든요. 잃어버렸거든요. 다시 돌아왔어요. 말도 안 돼요. 여러분들 들으면 진짜요? 괜찮아요 전사님? 이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놓쳤고요, 잃어버렸어요. 근데 다시 여기로 돌아왔어요. 왜? 난 죽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놓치고 잃어버리고 후회되거든요. 후회되는데 다시 근본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놓치지도 말아야 될 것, 잃어버리지도 말아야 될 건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은 깨닫고 있어야 됩니다. 실제 알고 있어야 되고, 이것을 놓치면 다 죽는 겁니다. 맨날 죽어가는 건데 죽지 않는 이유가 결국 창세기 1장 27절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살리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친구하고 사이가 멀어졌어요. 가족하고 뭐 또 트러블이 생겼어요. 상황이 되는 게 아니라 불평불만 짜증나고 원망하고 욕하는 게 아니라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 돼. 나도 똑같이 의인인 것처럼 그 영혼도 똑같이 의인이구나. 똑같이 영혼을 사랑하며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면서
살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모르게 판단하거든요. 사람을 볼 때 정죄하거든요. 비판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인 주의 백성입니다. 나는 죽이는 자가 아닌 살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시면서 살리시길 바랍니다. 옆에 사람들이 계속 뭐라 하거든요. 야, 쟤 나쁜 애야. 쟤 저러면 안 돼. 왜 저러면 사람이 그러면 안 된다고. 너도 다 같이 욕하라고. 아니요. 흔들리지 마세요. 굳이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세요.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우리는 그 친구도 이유가 있겠지. 그 친구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겠지 하면서 살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결론인데요. 이 시간이 지나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달라져야 합니다. 계속 말했듯이 수많은 예배 중에 하나의 예배가 됐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님이 왔으면 진짜 수많은 예배 중에 하나의 예배가 아니라 오늘만큼이라도 오늘 이 자리만큼은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일도 예배 드린다면 내일도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예배가 나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과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갰게 하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나의 모든 것을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살아날 겁니다. 왜?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흔들릴 거거든요. 죽을 거거든요. 낙심하거든요. 넘어질 거거든요. 근데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그걸 믿고 따르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그 누구보다 복음 행복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사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지치고 포기하고 싶고 여유가 없는데 어떻게 일어나야 될 줄 모릅니다. 실제 한 주간 하나님과 함께하며 나는 죽지 않는구나. 왜?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끝나지 않았구나. 이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보며 나를 증인으로 세우게 하여 나를 증인으로 세우셔서 땅끝까지 그 복음이 증거되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복음으로 행복하며 매일매일 복음을 전달하는 주의 백성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나가는 예배가 아니라 그냥 한나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이 예배 시간 속에서 나의 혼과 영광과 관조가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시는 그 성삼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며 달라지는 예배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